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된 옛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악행들과 악덕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이 입어야 할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실에 근거하여서 새 사람에게 합당한 미덕들을 옷 입으라고 공고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성도들이 부정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환상을 볼 수 없다고 정죄했습니다. 음식법과 절기와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경건하다고 비판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긍휼은 불행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그 긍휼을 본받아서 불행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자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죄인들을 풍성한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에서 드러났습니다. 성도들도 주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타인을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지요. 성도들은 이 겸손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온유는 인내와 관용이 충만한 관대한 성품을 말합니다. 참된 온유의 모범 또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타인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덕목인 오래 참음은 악한 행동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이처럼 바울이 제시한 5가지 미덕들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이 미덕들을 옷 입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은 성도들은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커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곧 관계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여야 하는데 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참으로 용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최고의 미덕입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온전함을 이루는 띠입니다. 띠는 어떤 사물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유인데요, 연합이나 결속을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어떤 것들을 묶어서 온전함을 이루어냅니다. 사랑이 함께 묶는 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미덕들,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사랑은 미덕들을 함께 묶어서 온전하게 만듭니다. 어떤 미덕도 사랑이 없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 없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일 수 없으며 사랑 없는 긍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미덕을 참된 미덕되게 하며 모든 미덕을 묶어서 신자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은 모든 미덕 위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함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제 사도는 세 사람의 덕목에 관한 권면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관한 권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옛사람은 죄악이 마음을 주장하게 그냥 내버려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모든 악행과 악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합니다. 성도는 관계 안에서 불평이나 불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지배를 받으며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성도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에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위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지금 교회에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성도의 삶이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죠. 또한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령한 시들과 찬미들과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은 1차적으로 사역자들의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교인들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복음 진리를 서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릇된 행동을 하는 동료 성도들을 훈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합니까? 성경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은 반드시 지혜로운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때와 상황을 분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가르치고 권면할 만한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성도의 적절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인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며 관대하게 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쳐나고 평강이 가득하며 감사가 충만한 새 사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께 이토록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